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던 말씀이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명인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로 든다면 결혼은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또 그 마음 변치 않으시죠?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모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밝히 이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과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그때 그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어느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대적도 없고 완전하신 분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과 소와 양들과 같이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욕심은요,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이전 교회 성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한다면요, 어떠한 사람이든 자신의 이권에 위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이권에 걸린 일이라고 한다면 돌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사역들입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바램들은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지를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아내와 하율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다 해주고 싶고 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까? 서로 다투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구하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짧게 직장 생활을 3년 동안 하였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장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환경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납품직이라는 매우 힘든 직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거부하기 힘든 것이 있죠. 바로 회식의 자리입니다. 특히나 직장 동료들도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회식할 때마다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회식 자리마다 끝까지 술을 거부하다 보니 술은 안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모아서 조용히 식사하는 테이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술에 대한 유혹은 뿌리치게 되었지만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직장의 문제로 딱 한 번 주의를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회사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스케줄 때문에 주일에도 나와서 이사를 해야 월요일부터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주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나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상황과 같이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한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할 때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라고 매우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상황 때문에 주일을 빠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온몸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길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울의 이야기와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부터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만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습관처럼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러한 크리스천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지나오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절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게 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권의 위협을 받으면 본 모습이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환은 목사님의 설교 중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은가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부터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더 사랑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를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 가슴을 한결에 아버지 모셔놓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양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승리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감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주님